우리는 지난주에 왜 직분자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가? 라는 이 질문을 예배소설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네, 기억을 거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 잠깐 짧게 설명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직분자는 그 몸에서 마디와 같다, 관절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관절, 그 마디라는 것은 몸의 지체를 결합하고 연결해서 어떤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뭔가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이 마디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 부분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관절은 젊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힘이 든 나이가 될 때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힘든데요, 내려갈 때는 진짜 달려갔어요. 뛰어서 내려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늘 그 산을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야, 무릎 조심해라, 무릎 조심해라, 막 그래요. 뭐 그런 말 제가 듣겠습니까? 그냥 진짜 뛰면, 진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축지법을 쓰지 않았나, 뭐 빵빵 뛰면서 이렇게 걸어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무시하고 뛰어 내려가죠. 근데 제가 요즘, 저는 산에 올라가다가 그런 친구를 제가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그때 나도 그랬지, 저렇게 무릎 좋을 때가 있었어 라는 말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교회에서는 그 소중함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직분자가 갈등의 중심이 되고 또한 분열의 원인이 될 때,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완전히 막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가 더 자라날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모두는 정말 직분자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모양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피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감사함을 담아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과정은 기쁨, 결과는 부흥.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 내용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일 오후 특강에서 우리는 그래서 선물의 종류, 즉 직분의 종류와 그 선물을 받는 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그리고 직분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첫 직분자 피택 선거를 앞둔 나주혁신 장로교육에 필요한 것은 정신교육에 지나지 않는 직분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단돌이 시켜서 뭔가 직분교육하는 거, 그런 정신교육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 충실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아침 기도의 메시지들도 다 그 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인 정보와 동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바른 직분자를 세워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아침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성경 보고 예를 들면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같이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타운성 기미 재직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또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또한 모든 직분자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반 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 특별합니다. 너무나 큰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까지 오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 줄 교회에 대한 한 가지의 사실인데요, 몸된 교회는 가시적인 연합 없이 영적인 연합의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쩌면 이 교회에서 예배만으로도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교회가 되는 건 이 교회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 모든 과정에 가시적으로 연합할 때,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더 충분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더 주목해서 봐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으로 알려진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3대지인데요. 3장 1절을 통해서 자격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3장 2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자격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3장 13절을 통해서 자격 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3대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짚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짚어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집중력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집중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로와 집사 자격, 지금 오늘 말씀 전체를 보는 한 가지 안목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관련된 말씀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약간 복사하여 붙이기에서 살짝 수정한 느낌이 이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자격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대동, 크게 보면 같음이 말하는 것은 사실 두 직분이 우열 혹은 높고 낮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저격이 이러니까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이거 하는 거고, 이쪽은 좀 자격이 이러니까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동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장로와 집사, 그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있잖아요. 교인 위에 집사,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라는 위계 질서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를 볼게요.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작은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양 은사와 직분을 사람마다 다르게 준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모든 교회가 직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 목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질서에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다고 장로교회는 믿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작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까지도 아직 내가 오늘 설교에 대한 동기부여,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안에 특별히 대동소이를 하나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직분자의 자격을 잘 보세요. 오늘 전체 내용 보면 사실상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약의 가르침과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건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한 말씀인데 아유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자격을 하려면 나는 그래도 가볍네, 네 이러려고, 나는 직분자 안 돼야지,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과 모습이란 걸 전제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오늘 말씀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분명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감독이란 또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뭐냐면, 뭔가 여기 안에 지금 이 글이 써지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써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 뭔가 그 직분을 얻는 것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한 말씀이죠. 그렇죠? 좀 여기까지 말하니까 약간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직위와 직임이 분리된 지도자를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 포지션, 포스트라고 말하죠. 그 포스트, 직위에 있는데, 직위에는 올랐는데 해야 할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고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직위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 윗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이 직위와 직임의 분리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성품은 너무 좋은데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도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에는 관심 없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렇죠? 한편 그 직위에 올라야 할 성품, 그 직위에서 발휘되어야 될 성품과 실력을 갖췄음에도 그 위치에 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면 그 젊은 세대일수록 뭐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많은 어떤 이런 지위에서 난 그만큼 승진 안 해도 돼,
나는 내 삶에서 이러기를 원해.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영리학과 자질이 있는데도 어떤 자리에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와 문화적 흐름이 오늘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다르게 또 말하면 한편 직위에 올라야 될 성품과 실력을 갖췄음에도 발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런 거죠. 성품과 실력을 다 갖췄는데 직위에는 목숨 걸지 않는 사람. 그런데 승진에는 번번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품과 실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직위에는 목숨 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되겠어. 막 목숨 걸어서 여러 방법의 술수를 다 쓰는데 승진이 잘 돼. 이런 일을 우리가 직장에서 한 번만 경험하면 직장에 대한 충성도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제가 지금 전체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세상 어디를 가나 우리가 세상 어느 공동체 어떤 직장에 가거나 직위와 직임이 분리되는 것을 늘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는 많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좀 고통을 느끼시면 살짝 그렇게 좀 고개도 흔들어 주면서 맞아, 그치 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위와 직임이 분리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참 목사답지 않다. 목사인데 왜 저렇지? 저 직분자는 참 직분자답지 않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리를 지금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직분자와 관련해서 사도가 말할 때 지금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란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overseer입니다. overseer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근데 헬라인들은 이걸 감독이라 쓰고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즉 약간 우리가 볼 때는 감독과 장로가 다른 직분인 것 같이 생각 드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적 배경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걸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버시어 그러면 약간은 감시자, 약간 통제의 느낌이 강한데, 정확한 이미지는 뭐냐면요, 목자가 양들을 굉장히 잘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기 위해서 약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감독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시와 통제 이미지가 아니죠. 도리어 공급과 보호라는 이미지가 지금 이 감독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우는 장로에게 바로 이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감독이 하는 선한 일이란 뭘까라는 게 질문이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위와 직임이 연결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대신 이것이 분리된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둘,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늑대가 나타났다 이죠.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시뮬레이션 돌아가죠. 그리고 이 둘이 분리가 돼요. 그 순간에 선한 목자는 늑대를 향해 돌진하고 악한 목자는 늑대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거죠. 흥미롭죠?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성경은 달아나는 목자를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단어는 뭐죠? 악한 목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삭군 목자라고 말해요. 여기에 좀 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삭군인 까닭에 그는 도망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도망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도망치냐고요? 내가 뭐 그 양의 주인입니까? 에? 목숨을 왜 거기에? 난 삭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 받으면 끝나요. 알바생한테 무슨 그런 걸 요구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을 왜 내가 합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됐을까요? 그렇죠? 전달되셨죠? 그렇죠? 삭군은 거죠. 인건비요,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딱
다시 한번 선한 목자와 그리고 이 사꾼 목자를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이 말씀 읽고 나서 굉장히 의미가 내 안에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게 되게 내 마음에 좀 있었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한동안 잠깐 멈춰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주인이냐 아니냐예요. 청지기이냐 아니냐 이죠. 이게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실한 사람이다, 막 내가 뭐 어떤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근면 성실하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인 의식 그리고 청지기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제가 목회자들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회를 이제 마치시고 은퇴하신 목회자들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만났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을 불러놓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줄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대우한 만큼 일해. 교회가 너희들 보호할 만큼만 일해. 보호해. 너희에게 공급하는 만큼 일해. 너무 올인하지 마. 은퇴 이후에 쓸 에너지는 남겨두고 일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은퇴 이후를 보호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목회할 때 빨리 다음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지 지금부터 준비해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까요? 목회자 수준이 참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인으로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는 만큼 일합니까? 직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퇴 이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목사를 좀 내가 깠는데 우리 다 독인 개근이다. 그러면 평안하세요? 목사도 그렇고 나도 뭐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 교인다워지고 직분자가 직분다워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믿어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걸 믿어야만 그 사람은 참된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많은 투자를 했어, 많은 헌신해서 이 정도 됐어, 이런 지분의식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란 걸 믿어야만 진짜 제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장로와 집사가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받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게 나보다 더 억울해, 목사보다.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인정받기는커녕 상처를 받으면 목사도 사꾼 되더라고요. 제가 잘 봤어요. 은퇴 이후 목회자들 내가 연구해 봤어요. 마지막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돈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라도 받자. 존경도 못 받는데, 내가 마지막 은퇴하는데도 이렇게 존중 못 받는데 내가 뭐 하나 챙기나. 노후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러고요, 직분자도 다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워질 땐 좋았지만, 좋은 마음 가지지만 시간 지나면 다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얻으려 함은 나의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몸된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문제투성이고 많죠, 교회. 정말 교회 문제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탈도 많아요. 근데 교회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니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교우들, 시험에 든 교우들 보면 막 찾아가서 은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챙겨줘야지.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에 신방 다니는 교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는 목사는 미치죠. 감격하죠. 내 교회에 이런 신자가 있는 게 기쁘죠. 그러다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본인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저 양떼를 살피는 선한 목자가 나를 불러주신다면, 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주보에 실린 후보들입니다. 그 명단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다 적어져 있어요. 그들이 다 적어졌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저는 직위가 아니라 직임을 사모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제가 볼 때 이건 엄청난 일인데요. 직위가 아니라 직분을 사모하는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 엄청난 복인데, 근데 이런 직분자가 세워진 교회는 근본적으로 직위가 없어도 직임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이 중에 우리 누가, 난 직분 상관없어요. 나는 내게 준 직임,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게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지켜나가는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함부로 직위를 앞에서 남용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직임 자체를 존중하며 사모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목사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대지를 정말 길게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날림설교. 두 번째 대지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두 번째를 묶는 말씀이 2절이 있기 때문에 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것이 이후에 장로와 집사 자격을 전부 다 묶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를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이게 교단 헌법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흠이 없을 것이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우리 해석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책망할 것도 없고 흠이 없어? 그러면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야, 이건 뭐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야? 될 사람이 없겠다. 이것은 안 세우려고 이렇게 말 표현한 것 같아. 아예 그냥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할 거예요. 실수도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결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어요? 책망할 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모든 자격에 있어서 책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약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누구 책망할 때는 명백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각할 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망할 정도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죠.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뭔 문제를 본다면 사실 그 사람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그 정도 문제가 있으면 따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내용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오늘 일일이 살필 시간은 없고요. 다만 수많은 자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면서 한번 살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모든 여기에 집사와 장로의 자격은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종교적 의무 중심의 개념을 가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생활신앙을 하는 자를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 인격을 깊이 다뤄요. 잘 보시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금식 몇 회 했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기도 몇 시간 했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분자 피택 앞두고 그 유튜브에 직분자 피택 알고리즘으로 했는데 유튜브 영상이 떴는데 제목이 되게 인상이 깊어요. 어떤 제목이 떴냐면 이랬어요. 신앙 보지 말고 성품 보고 세우라. 좀 이해되세요? 신앙 보지 말고 성품 보고 세워라. 성격 보고 세워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가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과 성품을 분리하지 않아요. 신앙은 생활과 성품에 드러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강조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적용되고 맨 처음 실천되는 현장을 가정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또한 신앙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현장은 세상이죠. 직장이죠. 그렇죠?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많이 찔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술을 즐기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중독되지 말아라.
이런 주목해서 잘 해석하시고요. 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 즉 세상 속에서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저는 술과 그 다음에 돈으로 대표되는 쾌락과 힘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알다시피 우리가 돈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술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입도 안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술과 돈이 가리키는 쾌락과 어떤 이 세상의 힘, 돈이 주는 힘이라는 가치에 중독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임을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양심 더럽히지 않겠다나 라고, 양심을 내가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욕심에 가득 차서 치고받고 싸우며 빼앗는 야곱처럼 내 인생 살지 않을게 라는 걸 결단한 사람, 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이 최소한의 자격인 거죠. 그래서 7절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에도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직장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양심이 참 깨끗해, 그래서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얻는 자이죠.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장로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친구가 장로라고? 진짜? 진짜? 와, 역시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지금 흐름을. 역시 그 교회 진짜 복 받았네. 그거 지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따로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실천합니다. 신앙을 실천해요. 당시에는 기근과 전쟁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순례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부자여서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까요? 나그네 대접하려면 돈 들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세속적 가치에 따라 재정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그가 세이브한 그 재정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에 재정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삶의 재정 씀씀이가 달라진 것이죠. 경제적 관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시작한 사람이죠.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보면 참을 수 없고 어떻게든 돌보자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부자이죠. 돈은 많이 써서 돈은 축적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그들은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즉 말씀에서 분리된 선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선행을 하는 것.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지만 그의 삶으로 말씀을 따르면서 교회에서 이것은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라고 가르칠 줄 알고, 그가 하는 사역 속에 말씀의 원리가 배어나오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의 자격은, 그래서 이 외에 이제 말씀 보면 이 외의 자격은 뭐냐면요, 이렇게 가정, 세상, 교회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내적 성품들이 추가돼요. 전체 큰 그림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런 게 추가돼요. 절제할 줄 알며 신중하여 사려 깊고 건전한 성품을 가지고 고집대로 아니하는 것.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대로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팀으로 사역해 나갈 때 이분이 인격과 지도력을 그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인격이다.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만 돼야 되는 사람이면 아직 안 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알고 같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같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자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일의 위험성도 경고하죠.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 것은 교만해져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데, 뭐냐면 직분이란 건 교만으로 쉽게 흐르기 쉽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이렇게 정죄하기 쉽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사실. 또 한편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죠, 그렇죠? 직분자들이 혹시라도 마귀의
어떤 비방과 원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죠. 아이고, 나는 장로 집사는 꿈도 꾸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아유, 내가 이번에 대상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네. 아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고생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성경의 의도가 뭘까? 오늘 이 말씀에 드렸던 이 자격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도리어 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으며에 이 모든 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런 신자가 되겠다라는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계속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목사로서 직분자의 자격 쭉 보잖아요. 목사인데도 부족함을 엄청 느끼죠. 부끄럽죠. 3장 9절, 근데 이 가운데 제 눈에 너무 띄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장 9절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내 양심이 정말 불결하다는 걸 느끼지만,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느끼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날 깨끗해 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그것이 직분자가 아닌가. 난 부족해도 난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니까 괜찮아. 나는 그 과정을, 그 보혈을 의지하고 걸어갈 거야 라고 그 비밀을 가진 자면 그게 최고의 자격이 아닐까?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쭉 봤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대지는 사실상 마지막 대지로 우리를 이끌어요.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붙잡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 기대해야 될 어워드가 있다,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죠. 말도 어려운데 와닿지도 않죠, 그렇죠? 아들이 오늘 이번에 수능 볼 때 원하는 대학교 들어갑니다. 직분자를 맡으십시오. 우리 분위기 너무 안 좋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 왜 이런 말 하는지 아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겠대요. 이 직분을 잘한 자에게, 잘한 자를 그걸 얻게 된대요. 아름다운 지위란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씩 막 자주 생각해요. 나주신 장로교회에 내가 이런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라는 게 그냥 과분하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목사로서 정말 큰 사랑과 존중 받고 있고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만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요. 할 말이 없어. 너무나 많은 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러고 와요. 빈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런 인정과 존중, 존경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름다운 지위. 내가 그래서 더 편해지는 거? 더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름다운 지위일까? 직분자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생각할 때 제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 관절. 발은 우리 몸에서 아름다운 지위는 아니죠. 그렇죠? 발이 아름다운 지위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 몸에서 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 발, 그 발을 아름다운 지위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 나중에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세요. 아름다운 지위죠.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세요. 왜 이 발이 아름답지 않은 지위냐면 원래 발을 씻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건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구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이것이 목사로서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지위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지위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자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이 아시면 된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주님만 인정해주면 돼. 괜찮아. 그때 계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그 에너지로 저는 감당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쵸? 아름다운 지위에 올리실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들이 기대해야 할 바로 상급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 직분을 잘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서치라이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등불을 따라가는 삶이란 걸 배우게 돼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아마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수많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미래까지 잘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당장 내가 이걸 순종할까 말까부터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믿음의 담력이 한 뼘만큼 자라더라고요. 담력을 얻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나 겁나는 게 많아요, 우리 인생은. 근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내가 뭐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우리가 피택이 되든 안 되든 상관도 없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좀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피택 후보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우리 교회가 가진 조건에 따라서 모든 피택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난 주일 날 전체 통지를 했어요.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금요일까지 기도해보고 자원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택 후보가 되는 것으로 전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4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자격 없다고 느끼는 분들. 근데 모두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자격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격은 없지만 그래서 어떤 분을 봤냐면 자격이 없는데 자신이 하겠다 말겠다는 걸 결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그냥 맡기겠다고. 이건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겠다는 이 상태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또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묘한 마음인 거죠. 자기는 자신 없지만 그냥 공동체를 통해 부르심을 확인하겠다. 세 번째, 자격이 없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도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내년의 계획들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일에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년에 예를 들면 훈련을 못 받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계시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하겠다라는 그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일에 나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에게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직분 모든 후보자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자원을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거나 그분들이 믿음이 적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고려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번에 직분에 자원함을 하신 분들은 권력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이 과정 밟을게요 라고 진짜 겸손하게 이 모든 과정에 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제안 받는 것으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기하게도 교회 일은 있잖아요. 제안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고 결정해서 좋든 나쁘든 결정하더라도 이 과정 속에 시험 들어. 괜히 마음이 힘들어요. 어떤 자원하든 안 하든 그 과정이 자신에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너무나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한 한국 교회사의 참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되게 여러분 김제라고 아시죠? 우리 전라북도 김제시죠, 그렇죠? 김제시인데 되게 김제시가 전국에서 한국에서 지역 단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에는 아름다운 한국 선교사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1902년에 금산교회를 짓고 그해 가을에 동시에 진행됐던 세례와 집사를 동시에 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재밌어요. 조덕삼은 주인이고요. 이 이자액은 그 집에 품살이하는 품꾼이에요. 하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한날에 이제 세례받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거죠. 근데 특히 7년 정도 지나서 1909년도에 금산교회에서 최초의 장로 1인을 뽑을 때 장로 투표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 이자액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 소셜 클래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를 비롯해서 교회 사람들이 모두가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분열되게 생겼다. 이제 우리 조 집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만 터뜨리고 부딪히면 교회 그냥 깨지는 거니까 그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조덕삼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형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 이 금산교회가 30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됐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이 일에 결정적인 것 같아요? 직분자로 당선된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조덕삼 집사님이 대단하시죠. 그분이 여기 안에 크게 쓰임받는 게 보이죠. 근데 그 당시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조덕삼 장로님이 땅을 헌납한 거예요. 아이씨, 장로 안 되니까 난 다른 교회 가. 아이씨, 이제 난 헌신 줄여야 되겠어가 아니라 땅을 헌납하고 그 결과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건축이 완공된 후에 이제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시고, 그리고 장로로 선출된 게 뭐냐면 이거요. 이자익 장로님한테 신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내가 내겠습니다. 평양 신학원에 보내가지고 신학하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자기가 섬긴 거예요. 이 내용들이 너무 놀랍죠.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냥 배우는 건 우선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직분자는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피택 선거에 관련돼서도 함께 했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 직분자도 온전히 기쁨으로 우리가 세워서 힘껏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양대 평야가 있죠. 김제평야와 나주평야. 김제평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주평야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우리 시대의 직분자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대의 부흥을 경험해야죠. 교회 역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비난하는 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고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서 우리가 경험할 말씀의 부흥을 우리 교회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